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소그룹 교재 내용은 5과 교복 이야기 믿음의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세 유럽에 윌리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받기 전날 밤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윌리엄의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한 사람이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죄수들이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윌리엄의 차례가 되어 58세 윌리엄 하고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58세로 보기엔 너무 늙어 보이는 노인이 단두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형 집행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네가 정말 윌리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85세 윌리엄입니다. 집행관께서 실수로 85를 58로 적으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실 85세 윌리엄은 다름 아닌 58세 윌리엄의 아버지였습니다. 사형받기 전날 밤 아버지는 죽을 운명에 처한 아들을 찾아와 자신의 옷을 벗어 아들에게 입히고 아들이 감옥을 빠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의 죄수복을 입고 사형장에 나가 아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할 아들은 멀리서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죽어야 할 아들은 아버지가 저 멀리서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옛 습관에 따라 나쁜 일을 하고 싶어질 때마다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죄수복을 대신 입은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갖 이물질이 몸에 닿지 않게 해주고 피부를 상하게 할 것들로부터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요. 옷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옷은 나의 수치심을 가려주면서 나를 더욱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옷을 구매하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하여 잡지와 영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옷은 한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마치 마크 트웨인의 책 왕자와 거지처럼 말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누구는 경찰복을 입을 수 있겠고 누구는 요리사 옷을 입을 수 있겠고 누구는 군복을 입을 수 있겠고 누구는 교복, 누구는 비싼 옷, 누구는 낡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입어야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도망치고 스스로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하여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옷을 만듭니다.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이 우리를 온전히 가려줄 수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쉽게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질 것이 바로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부를 분리해서 가공해 만든 옷이죠. 즉 하나의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다른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동물보호협회에선 가죽옷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자는 운동도 있을 정도였죠.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의 목숨을 취하시곤 그 증거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혹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 믿음을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단두대 앞으로 걸어 나갔던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올바른 삶을 살았던 윌리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경제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화동 교회 건축을 위하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